우리가 계속해서 금요 그리스플 워십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숙은 성장과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성장은 한 단계, 그 다음 단계, 그리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해 가는 것을 강조하지만 성숙이라는 것은 어떤 높은 가치가 요구되는 그 단계에 적합한 가치로 익숙해지고 단련되어지고 숙련되어지는 것을 성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숙이라는 용어는요, 성장과 다르게 좋은 데서만 그 단어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도둑, 살인자, 범죄자 할 때 성숙한 도둑이야, 성숙한 살인자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성숙이라는 단어가 어떤 높은 가치, 좋은 가치에 있는 사람 혹은 단계에 맞게 더 단련되어지고 발전해 나가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이 단어는 성숙한 어른 혹은 성숙한 사람 할 때 많이 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성숙한다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높은 위대한 가치에 맞게 살아가는 것인데, 즉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때 우리는 성숙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기 쉽습니까? 혹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다 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닮아가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믿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을 밟으며 살아갑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육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샘물처럼 죄가 흘러나오고,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본성만이 아니라 이 죄악으로 더럽혀진 세상의 구조 속에서 어찌 보면 죄를 안 짓기가 힘든 세상,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인은 성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나누어 보았던 것처럼 성숙은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성숙해질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을 가지려면 편안하고 선한 사람들 가운데서 그저 평온하게 우리의 마음을 갖는 것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피해와 어려운 환경 속에 이 죄악된 땅을 밟으며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는 그것이 성숙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성숙을 원하시며 그 성숙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또 왜 성숙해야 하는지를 오늘 3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서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이 성숙이라는 목표 지점을 확인해 보고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10절에 우리가 설교 제목에서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는 무슨 뜻일까요? 그저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새로운 지식을 얻으면 그게 성숙인가 보다. 아닙니다. 물론 이 지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맞는데요. 여기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표현할 때 여기서 도달하는 이 지식의 단계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과도 같은 상태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생각하듯이 그리스도가 가진 마음처럼, 즉 하나님이 가지신 참 지식에 도달하는 것이 성숙의 완성, 목표 지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먼저 살펴보고자 하냐면, 우리가 성숙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 전에 정말 내가 성숙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성숙을 원하는지 돌아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모두 이런 질문에 동의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런데요, 정말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창조하신 이의 형상, 그 상태의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내가 성숙하기를 원하는가 질문해 보면,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성숙의 기회가 있을 때, 그래, 이때 내가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마음을 먹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러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상태를 꿈꾸고 목표하면서 그 성숙애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냥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은 이 정도야, 내가 이 정도의 영적 싸움에서 이 정도만 때우고 지나가면 괜찮아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상대적으로 이만큼 성장하지 않았나?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정도의 성품을 나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정도면 성숙해 가고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몸을, 온전한 몸을 입기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수 있겠어? 그냥 목표할 뿐이지, 그냥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일 뿐이지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성숙하지 못하는 삶을 합리화하고 있는지, 그것은 아닌지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지식, 완전한 창조하신 이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때까지,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이룰 때까지 그 목표로 성숙을 위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표현하자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지려면 어떤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야 되냐면, 성숙해지고 싶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계셔서 걸어 다니시는 것처럼, 내 일상을 함께 사시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고 싶다. 나는 이 땅에서 죄가 가득하고 죄로 가득한 세상에 이 땅을 밟으며 살아가면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기는 힘들겠지. 하지만 나의 목표는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거야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는 무엇을 입어야 한다는 것일까요?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은 새 사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노력으로 얻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부르심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았을 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온전한 영화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사람을 입는 것이 수동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입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입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입은 것이 출발점인데, 목표 지점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그 참 지식에 도달하기까지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원받은 그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새 사람이 되기 시작했는데, 아직 그 완전한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성화의 과정,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런데 앞에서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했을 때는 수동적이잖아요. 우리가 받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출발점에서 이제 완전한 참 지식에까지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에서는 그리스도로 오직 옷 입으라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사람을 입은 은혜의 상태를 의지하며 매일매일 내 자신을 새롭게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신 의로움을, 완전하신 선함을, 완전한 진실함, 이 모든 빛 대신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옷 입혀주셔서 구원을 주셨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나 자신을 새롭게 다듬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이 원문에서는 끊임없이 변화하도록 강조하는 현재 명령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으려면 성숙해지려는 마음과 온전한 성숙의 목표 지점을 가지고 또 우리의 출발점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매일 나 자신을 새롭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떠한 방법으로 성숙을 단련해 나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이 처음 읽었던 5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적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말씀하면서 여기서 또 하나의 명령어가 등장하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에 있는 지체는 영혼과 반대되는 개념의 육체를 진짜 죽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반대 개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땅에 있는 지체의 욕심, 그 죄악들을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5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죠. 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일단 이 말씀은 음란, 부정,
사욕, 정욕 이 네 가지를 묶어서 탐심이라는 것 안에 집어넣고 이 탐심은 곧 우상숭배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섯 가지 욕심은 어떤 특징이 있으며 공통점이 있을까요? 음란, 비정상적인 성적 범죄를 이야기하고 부정, 정결하지 못한 것, 아는 것을 이야기하며 이 사욕과 정욕은 똑같은 정욕인데 사욕은 내 안에서 어쩔 수 없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욕심에 끌려다니는 것을 사욕이라고 하고 또 내가 적극적으로 욕심을 붙잡고 어떤 욕심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바로 정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네 가지를 한 단어로 표현한 게 탐심이죠. 십계명에서도 어떤 분은 4계명으로 10계명을 하나로 통합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은 탐심으로 이 10계명을 통합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탐내지 말아야 할 것을 탐내면서 죄가 시작했고 그 모든 죄의 성질에는 탐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탐심은 무슨 특징이 있길래 우상 숭배와 공통점이 있습니까? 역시 이것도 지나치다라는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상이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허상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거나 있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과장되고 지나치게 욕심을 내어 섬기는 대상이 우상입니다. 헛된 이미지인 거죠. 없는 신을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도 우상이고 하나님인데 그걸 금송아지라고 칭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도 우상이고 심지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탐심,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물들인 피조물들을 거짓 것으로 만들어 섬기고 욕심을 지나치게 갖고 그것에 끌려다니는 것, 그 존재가치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탐심이고 우상숭배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할 때 이 죽이라는 말은 없는 것처럼 죽은 것처럼 생각하고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이 탐심에 계속해서 끌려다니게 되고 이 탐심은 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피조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탐심을 가지면서도 우리들은 자꾸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존재 가치를 지나치게 만들고 있는 탐심을 진짜 있는 실체인 것처럼 여기고 따라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끔은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렇게 양육하면 될 것을 내 욕심을 실현시키는 대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가끔은 돈이라는 화폐 단위로 서로의 필요한 것을 교환하고 또 어려운 자를 채워주는 아주 선하게 쓰일 수 있는 이 물질을 더 지나친 가치로 부여해서 탐내고 그것을 위해 사람을 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어떤 방식으로는 빼앗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탐심 때문에 생겨나는 죄악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8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전에 행했던 모든 것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모든 입에 부끄러운 말들까지 적극적으로 범죄를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죄를 이기는 방법은 그 모든 욕심을 없는 것처럼, 죽은 것처럼, 마치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종종 정리가 잘 안 돼서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생각한 것인데요. 물론 몇 개월 전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 건전지를 급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건전지가 이게 폐건전지인지 쓸 수 있는 건전지인지 모르는 게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구분해내죠? 다 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쓸 수 있는 것인지. 그런데
어찌됐든 쓸 수 있는 건전지를 찾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우리 교회 유일한 전도사님이 계신데 그 전도사님의 책상 위에 이 종이컵 안에 든 폐건전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왜 저건 거들떠도 보지 않았지? 폐건전지라고 칭하고 모아놨기 때문에, 그 건전지는 폐건전지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조금도 그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폐건전지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욕심을 내는 모든 것들은 폐건전지처럼 쓸모없는 것들은 아닙니다. 쓸모가 다 있는 것들이죠. 돈도 쓸모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관계의 사람들, 그리고 모든 물질들 다 쓸모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모든 쓸모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의 가치 이상의 탐낼 존재는 아닌데, 우리들은 그것을 더 욕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 탐심 안에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상 숭배와 같은 이 탐심을 없는 것처럼, 죽은 것처럼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벗어야 할 것, 바로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탐심을 버려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잖아요. 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요? 네, 우리들은 이 탐심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탐심이 우리 안에 계속 찾아오고 우리 안에 계속 있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탐심,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그 진노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옥의 저주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지옥 형벌을 받는 것. 그런데요, 이 두 가지를 누가 당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탐심에 끌려다니면서도 성숙하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요, 제가 이런 표현이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리 성숙하지 않아도, 성숙을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 받을 것만 같습니다. 뭐 구원 받겠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고도 알고도 그 땅에 있는 지체의 욕심을 죽이지 않고 새 사람을 입지 않고 더 성숙하게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 않은 말씀인데요, 앞구절에 있습니다.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위의 것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3, 4절에서 나오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정욕과 욕심과 옛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그 죄를 우리가 함께 가지고 살면서 그 죄악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새 사람의 형상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새 사람이 되어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능히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 무엇으로 승리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죽음과 하나님의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바라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의 모든 탐심을 죽이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새 사람으로 아직 이 땅을 밟으며 온전한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을 입지는 못하여도 그 목표 지점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